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겠는데, 저희가 오늘 보는 말씀은, 제가 볼 때 인류 역사에 한 말씀치고, 이렇게 큰 변화와 충격을 준 말씀이 또 있을까 하는 대단한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발견하면 왜 이 말씀이 이렇게 인류 역사상 그렇게 위대하고 엄청난 충격을 줬는지 아마 잘 이해가 안 갈지도 모르고 이거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정말 오늘날 인류 역사에 이 말씀처럼 큰 역사를 일으킨 말씀이 있는가 느끼면서 다시 여러분하고 봉독하려고 합니다. 18절 4장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인데 제가 한번 봉독하죠.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또 부르셨어요.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부르셨어요. 보고 좀 쓸만하다 아니면 무슨 목적이 있으시면 따라와라 그랬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고기 잡는 사람들이었어요. 고기 잡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을 불러서 사람을 잡는 사람 낚는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부른 사람이 4명이에요. 4명. Just 4 members. Only 4 members. 4명인데 어떻게 하여서 이때 불렀더니 4명을 중심으로 오늘날에 저희 말씀 예교만 해도 요즘 한 75명 출석하시는데 이 대배만 4배 여기에 따져보면은 어떻게 이 엄청나게 많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사건부터 도화선이 됐어요. 도화선이 돼서 4명이 10명, 20명, 100명, 1000명 여기까지 이제 왔단 말이죠. 인류 역사상 이만한 충격을 주고 오늘날까지 2000년이 지나도 이렇게 계속해서 충격을 주고 역사를 일으키는 말씀이 또 있을까? 여러분들이 어디서 찾아보면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한때 지나는 좋은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불렀다는 거죠. 와라. 그리고 평소에 하던 거와 뭔가 그거를 다 버리진 않으시고 오히려 그걸 방향을 틀어서 완전히 새로운 일을 하게 만드셨는데 이제 거기에 우리가 여기 다 와 있는 거죠. 여기 볼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사람 낚을 때 여러분 혹시 인생에 사람을 좀 이렇게 낚아본 적 있는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어요? 사람 낚아본 적 있어요? 우리 김간사님 해본 적 있어요? 없긴 왜 없어. 김혜원 했잖아. 그래도 그 키가 있고 찬양하니까 낚은 거요. 괜히 온 줄 알아요? 장모님 교실에서 하는 얘기야. 사람이 사람을 낚으려면 뭔가 멋이 있어야 돼요. 아멘 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할 때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그러면 사람이 여러분 이 어부 고기 낚는 사람들 보고 내가 너 사람 낚는 어부 되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한테 매력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 설득력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인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크레딧이 있어요? 야, 저분이 교회 가자면 가야 돼. 왜냐하면 그분을 보니 가야 돼. 여러분이 교회를 얼마나 다니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의 말을 듣고 인격을 보니까 가야 돼. 저분 말씀은 예의상이라도 가져야 돼. 그런 어떤 인물.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완전히 신세 고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사람 잘 만나야 돼. 그죠? 사람 잘못 만나면 어떻게 돼? 신세를 망치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신세 망쳐요. 그런데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신세를 완전히 고치는데 실제로는 예수님 만나면은 원래는 신세를 다 고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잘 따르면. 아멘 합시다. 자. 그런데 이제 저도 이 본문 설교를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 많이 했는데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오랫동안 이 설교를 많이 묵상했거든요. 설교를 10번을 하고 100번을 했어도요. 계속 묵상하면 그 땅에서 막 샘솟듯이 솟아나.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뭐가 떠오르냐면 따랐다. And then 따랐어. 그 다음에 what? 가만히 보니까 따라오라고 하는 건 순간이었어요. 순간. 따른 다음에 3년을 교육시키는 거죠. 그죠? 3년 이상이야. 3년 내지 4년인데 따른 다음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대요. 우리가 예수님 따르는 거 좋죠. 이제 교회 와요. 다 교회 갑시다. 네, 교회 가고 와요. 근데 따랐어요. 예수님 다 따랐어요. 근데 3년 동안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3년 동안 뭐가 되냐면 집중 교육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중 교육 동안에 별일이 다 일어나요. 시행착오도 일어나고 업무를 제대로 못해.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책망을 받아요, 못 받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이제 한국말로 고칠게요. 아휴, 이 한심한 친구들하고 얼마나 더 있어야 되는가. 그런 한탄을 하세요. 내가 도대체 너희와 얼마나 더 있어야 되겠느냐. 그런 면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제발 귀 있는 자 좀 알아들어라. 그런 뜻이야. 알아들어라. 하여튼 집중적으로. 그 다음에 가져왔냐 물어봤는데 안 가져온 경우가 몇 번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맡겨. 보면은 누가 왔을 때는 먼저 빌립한테 가요. 빌립이 만나보고 안드레한테 보고하면 안드레가 예수님께 보고한 사건이 나오는가 하면 야, 회개는 유다가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내릴 때는 베드로. 이게 뭔가 조직을 갖췄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길에서 말씀하셨는데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길을 가시다가 다시 길거리에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설명한 적도 있지만 다 도착하셔서 설명한 적도 있어요. 계속 배우는 거예요. 시행착오 하는 거죠. 그 기간이 어디냐면 제가 볼 때는 교회 다니는 기간이에요. 교회 다니는 기간. 그죠? 예수님 믿었어. 교회 가서 등록했어요. 교회 다녀. 교회 다니면 뭐 이거 듣고 배우고 시행착오하면서 조금씩. 그래서 제자들이 듣고 깨닫고 한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으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했어요. 근데 파송하실 때 이런 권한을 주셨어요. 너희들이 가서 병자에게 기도하면 병자가 낫을 것이고 귀신을 여기 기도하면 권능을 주셨어요. authority and power 주셨거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가지고 가서 막 전도 열심히 하고 와서 보고해요. 근데 이제 그 능력이 제자들 거여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아.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야, 니네 좋은 얘기 많이 해서 좋은데 내가 한마디 하겠는데 너희들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를 더 조심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셨냐면 외형적으로 능력 주신 것보다는 오히려 자기들을 변화시키는 쪽으로 더 자기들을 리플렉션 하는 쪽으로 반성하는 쪽으로 더 많이 가르치셨어요. 아멘 해주세요. 그걸 아멘 해야만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교회 다니면서 끊임없이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법을 깨닫는 거예요. 이거는 죽을 때까지 깨달아야 돼요. 아멘.
죽을 때까지 회개하는 법인데 그걸 팼어. 좋아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한때는 오병이의 사건 제가 그 현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가 들이기도 하고 약간 뭐 산과 같기도 하고 그런 지역인데 거기가 아니면 사람들이 어디 그 정도 모여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야 그냥. 근데 거기 가보면 저는 그걸 이렇게 생각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거기까지 따라간 사람들이라면 신자지. 그 사람들을 신자로 봐야죠. 길거리 가다가 거길 벗어나서 어딘가에 가서 다 앉아. 앉고 거기서 말씀하고 먹을 거 주라고 그랬다 줬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연고 없이 거길 따라가? 거기 정도 따라간다는 얘기는 오늘날 교회를 다닌다는 얘기예요. 이제 교회 다녀. 많이 다녔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사실 어디까지 봐야 되냐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쪽에서는 예수님이 와라. 그러니까 버리고 쫓아갔던 그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실 때는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들으세요. 도망갔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야, 와. 그래갖고 제자 삼았어요. 그래갖고 좋은 일 많이 했어요. 그런가 하면 기적도 일으켰어요. 기적도 일으켰다고. 그리고 전도했어요. 전도 집회 다녔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십자가 사건 딱 붙으니까 도망갔어요. 근데 그 도망간 사람이 누구냐면 버리고 쫓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도망갔을 때 두 번 제자들이 도망가는데 이제 1차 대중들은 다 갔던 적이 있어요. 대중들은 다 도망갔어. 그때 왜 도망갔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못 알아듣겠다고. 이 말씀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 앞에 이제 그 물질을 먹었거든. 이 빵이나 좋은 걸 먹었단 말이에요. 제가 들은 김에 좀. 근데 이제 오늘날 교회를 다 이게 복받으러 다녀, 사실은.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 정도의 신앙은 더 이상 안 주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받으러 계속 다녔어요. 예수님한테 계속 따라오는 거야. 야, 오병이어 이거 굉장한 사건이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그 말씀이 나오거든. 그 말씀이 뭐냐? 오늘날 대통령 출마하십시오. 이건 됩니다. 왜냐하면 워낙 큰 사건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캐치프레이즈 딱 하나야. 예수님 대통령 삼으면 먹고 사는 거 문제 없음. 이건 당선 무조건 됩니다. 이런 거 자꾸 예수님한테. 근데 예수님이 자꾸 그걸 피해갖고 산으로 가셨거든요.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다 이해 못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떠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의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묻거든요. 그때 너희도 가려느냐는 게 뭐냐면 오병의 사건이 남성만 20대 이상이 5천 명이었으니까 10,000명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10,000명 정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훌륭하죠. 이벤젤리스트잖아요. 근데 문제는 다 떠난 거야. 근데 예수님이 12명 놓고 제자들 보고 물어봤어요. 너희도 갈래? 그랬단 말이죠. 이 굉장한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근데 기독교 역사에 이 사건이 있었는가?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그때에 다 갔어도 누구는 남았어요? 대답해 보세요. 제자들이 남았잖아. 근데 문제는 그 제자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사건이 또 터진 거야. 거기가 어디예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통계를 적용하면 오늘날도 오늘 교회에 십자가 지겠습니까? 하면은 95% 다 갑니다. 다 떠나요. 이제 교회 생활이야, 교회인데 십자가 사건 하면 제자들까지, 목회자들까지
도망갑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분명하게 역사 속에 등장한 기독교. 여기에서 뭐냐, 기독교. 그러면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너희들 해변가에서 따라와.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이게 기독교인가?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자꾸 멈춰버릇했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버리고 예수 따르면 돼. 예수 믿으면 돼. 여기까지예요. 근데 아무도 지금 우리에게는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아요. 그리고 못 알아듣는 말씀, 못 알아듣는다는 말씀이 뭘까요? 1 더하기 1은 2를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베끼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말길 못 알아들어? 그 말 왜 그래? 당신이 인정하기 싫어서 못 알아듣는 거지 못 알아듣는 게 아니야 대부분. 네.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못 알아듣겠다는 대부분의 경우는 알아듣긴 하겠지만 나는 아닙니다 그 뜻이에요. 알아듣긴 하는데 나는 아닙니다. 오케이. 그 이제 십자가 사건 지난 다음에 다 도망갔어요. 그때 아주 몇 명만 그 근처에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진짜 신자냐? 그것도 아닌 것이 그 사람들도 잡히면 죽을까봐 숨어서 봤어요. 숨어서. 그러니까 실제로는 누가 오늘날 복받으러 교회 오지 십자가 지러 오냐 이거예요.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셨는데 이것도 평소에 예수님이 하셨어요. 야, 나 이런 일이 있어서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성경 말씀대로 해주셨는데 문제는 안 들린 거예요. 못 알아듣기로 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려고 하시나 보다. 그렇지 않아요? 그냥 에이 우리 힘들어하니까 우리 위로하라고 이렇게 알아들은 거지 그거를 사건으로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이제 흩어졌거든. 거기에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기가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때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뭘 의미하냐면 신앙은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분이 지난번에 다큐멘터리 나왔어요. 리서치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빈 무덤 리서치하고 하면서 과학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증명한 그 다큐멘터리 저자는 믿을까? 아마 결론이 이렇게 내릴 겁니다. 역사상 한 번 정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아마 이걸 것이다 하고 결론은 내렸지언정 자기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아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죠. 기독교 신앙은요. 합리적이긴 해요. 굉장히 합리적인 신앙이지만 한편으로 기독교의 신앙은 은총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연구해봤더니 깨달았다 알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의 대부분이 무너지는 사건 속에서 예수를 만나지 막 살아있을 때 만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연세가 많이 들어서 무너져서 예수 믿는 분들은 괜찮은데 이 중고등학교 때 무너져서 예수 믿는 분들 보면 고마워요. 어떤 학생은 국민학교 때 무너져서 예수 믿는데 얼마나 고마운지. 왜? 깨닫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자, 좋아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누가 그를 봤느냐는 거예요. 누가 그를 만났느냐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는요. 도망은 갔어. 다 도망갔어.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다 주님 부활했다고 하지 않아. 성경에 보면 제자들도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고. 다만 의심이 됐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하고 여지껏 지내는 거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생각해서 그래도 모여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리포트 간 거거든.
저는 오늘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십자가 사건이 있어도 너무 멀리 도망가지 않은 사람만 들을 수 있었어요. 아멘 합시다. 근데 오늘 여러분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이 듣는 거는 십자가 사건이 있었어도 도망가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하는 거죠. 고맙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십자가 사건이 있어도 우리 도망가지 않았다 라는 가정하에 이 메시지가 들리는 거지. 부활의 소식은요, 도망간 사람들에게는 신화로 들립니다. 헛소문으로만 들릴 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는 그러면 복음은 어디에 있느냐? 이제 이런 계산이죠. 아까 10,000명이에요. 10,000명. 12,000이라고 합시다. 계산하기 쉽게. 12,000명이 따라다녔어. 그런데 초대교회 때 부활의 소식을 듣긴 들었어. 근데도 이게 믿기는 믿어야 돼.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믿기는 믿어야 돼. 이 말이 어려운 거예요. 믿기는 믿어야 돼. 안 믿을 수도 없어. 그러나 믿는다고 해도 별로 대책이 없어. 그 사람들이 뭐 했어요? 다락방에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 다락방에. 그 사람 몇 명이야? 120명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12,000명이 따라다니다가 120명 남았으면 이게 몇 분의 몇이야? 100분의 1인가? 예? 100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계산하세요. 12,000, 부활 없다고 치고 12,000명하고 하는 게 나아? 부활 있다고 믿고 120명하고 하는 게 나아요. 계산하세요. 다수결로 해볼까? 원래는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12,000명하고 해야죠. 12,000명하고 해야죠. 왜 120명하고 해? 근데 이런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그 12,000명하고 하면 그 당시에 12,000명으로 잘 살았어요. 그러나 그 이상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파워는 없었어요. 4명에서 시작된 이 스토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스토리는 실제로는 부활 사건을 기점으로 역사가 갈라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소수냐, 더 이상 아무 역사를 일으키지도 못하는 다수냐. 이게 기독교를 오늘날 만든 겁니다. 근데 이제 성령 사건이 한 번 더 일어나는 거죠. 이게 이제 과제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지만 그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그 중에 심지어 도마 같은 경우는 타치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을 확인했어. 그렇다고 하여서 그 사람들이 문 열고 나가갖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증거했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면은 사도행전에 보니까 놀랍게도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오순절이라는 게 기독교적인 절기가 아닙니다. 유대교적인 절기입니다. 그 오순절이나 칠칠절이나 같아요. 그게 뭐냐? 수확하는 계절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 비슷한 거예요. 왜 수확하는 계절에 성령이 오셨냐는 거예요. 그건 왜 그렇죠?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이 열매로 오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유대교적인 표현이에요. 그럼 뭐죠? 두려워하던 사람들. 굉장히 사람들이 두려워했거든. 근데 이제 왜 두려워했냐면 따라다녔어요. 물거품이 됐어요. 물거품. 그래서 우리도 다 도망갔어요. 지금 이 제자들 12명이라고 하는 제자는요. 할 일이 있어야 12명이지. 여러분 분담을 왜 해요? 에? 유다가 왜 재정을 분담하냐면 12명만 먹고 살려면 그렇게까지 분담할 일이 없잖아요.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그러니까 100명, 200명, 300명, 500명, 1000명이 된다는 가정하에 일도 분산시키는 거지. 뭐 그렇게 12명 모여갖고는 그냥 하면 돼. 아침 먹자 먹으면 되고.
근데 제자들의 펑션도 다 날아간 거예요. 주인도 죽은 거예요. 그 기독교는 여기서 끝났어야 돼요. 여기서 끝났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 때문에 먹은 사람들이 하도 많아갖고 10,000명 이상 몰려들었으면 그걸로 역시 또 끝냈어야 돼요. 그런데 다 도망갔다. 그래서 이제 부활신앙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기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이 불러서 따라온 사람하고 도망가고 이런 체험 속에서 나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하고의 기점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가능하면 교회를 그냥 다니지 말고 부활의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이렇게 감격스럽게 만난 분들로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신앙이 뭐죠? 제가 볼 땐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오늘 하나님 부르시면 저는 천국 갑니다. 그게 부활신앙이죠. 이게 우리 이벤젤리스트들이 이거 잘 가르쳤어요. 당신 오늘 죽으면 천국 갑니까? 아멘 하면 You are Christian 그랬단 말이야. 근데 두 번째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활신앙이 정말 있는 분들은 지금 이 땅에서 부활신앙을 사는 사람들. 그게 빠지면 다 말이야 그냥. 기독교는 그냥 말뿐이야. 그냥 말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부활신앙은 뭐냐? 현재 살아가면서 나는 내 모든 걸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정말 하나님 일하면서 사는 거죠. 근데 여기가 이게 쉽습니까? 근데 이 사건 속에서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건데,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설득이 필요해요. 제가 보니까 이제 부활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되잖아요. 근데 맡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소모되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게 이제 신비가 여기 들어가요. 부활신앙이라는 게 뭐냐?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오늘날의 이 땅에서 하나님 왜 나한테 건강 주셨어? 일하라고. 교회 일하라고. 왜 물질 주셨어? 왜 재능 주셨어? 저희가 이제 차영지 센터에다가 교회에다 쓰면 부담 느낄까봐 차영지 센터에다 썼지만 하루에 3시간 이상 공부하지 않는 것은 부모에게는 근심거리요 내 장래를 망치는 일이다. 그렇게 써서 제가 페이스북에 띄웠더니 또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또 어떤 사람 나는 망했다 나는 이거 별 얘기 다 썼어 지금 보니까. 그래서 내가 또 나는 망했다는 사람 보고 거기다 써서 망이 왜 망해 하면 되지 그렇게 써줬어. 근데 요즘요 하나 더 쓸 말을 또 하나님 생각나게 하셨어요. 저는 가끔 생각나면 이렇게 쓰거든.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죠. 왠지 아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도 받고 재능도 받아놓고 그걸 세상에 쓰는 거야. 그럼 이제 그게 복이 돼야 되잖아.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대로 가르치려면 하나님이 좋은 머리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죠. 하나님이 좋은 손재주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죠. 하나님께서 건강 주셨어요? 다리에 힘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타락해요? 답답하세요. 그런 믿음을 갖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타락할 수 있냐고.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 믿음 가지고 개발하는 거죠.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요.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게 간단히 예를 들면 저가 고등학교 때인데 다 이야기 제외하고 여러분 신학을 갈 때 고민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되죠. 우리 김영철 전사님 신학한다고 지금 나이가 있는 분이 결단하셨잖아? 그러면 고민이 돼? 되죠. 왜? 내가 이제 신학하면 부인하고 애들 어떻게 살려? 이게 안 될 수가 없어. 내가 알아. 그래도 콜링을 받고 신학하겠다고 하는데 저도 그랬어요. 저에게는 소원이 있었거든요. 워낙 내가 여러 가지 할 일도 많고 꿈도 많고 또 기도하던 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께 해드릴 일이 있었어요. 사실. 근데 부모님 중에서 특히 엄마한테. 나는 우리 엄마한테 내 목에 3번 달아놔도 이 일은 하겠다고 내 결심한 게 있었어요.
뭔지는 말 안 해. 나는 잡혀 죽어도 감옥에 갔다 와도 내가 무슨 일이 있어 내가 우리 어머님 살아계실 때 이거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딱 걸리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목사 되면 그거 못해.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 안 됩니다. 난 이거 해야 됩니다. 근데도 이 싸움이 컸어요. 하나님과의 씨름이죠. 야곱의 씨름이죠. 하도 힘들어갖고 제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이제 항복을 하면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길을 갈 테니까 엄마는 이제 부모님이라고 그랬지 그때. 아버님도 너 드려야 돼. 부모님은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굉장한 딜을 했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길을 갈 테니까 부모님은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그 결단을 내리고 갔거든요. 근데 지금 내리는 결론은 뭐냐면 그게 옳았다는 거죠. 저희 부모님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걸 눈으로 보면서 내가 잘했다. 그때 내가 아닙니다. 이건 내가 해야 됩니다 했으면 나도 망하고 부모님 속상해서. 왜? 내 꿈 자체는 사회적으로 그렇게 칭찬받을 꿈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 부모님이 혹시 차는 좋은 거 탔을지 몰라. 내 소원대로 그 좋은 집에 사셨을지 몰라. 그러나 어쩌면 저는 부모님의 가슴에 못을 박았을 수도 있어요. 다행히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근데 그 부모님이 어느 날 한마디 해주시더라. 그게 나에게 얼마나 큰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게 뭐였냐면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것 같아. 여러분 그런 대답은요. 사람이 하는 대답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대답이 아니에요. 저가 그러면은 엄마 고맙습니다. 그렇게 안 했어요. 아, 우리 하나님이 옳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제일 맡기기 어려운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일 맡기기 어려운 게 뭐예요? 그거를 하나님께 다 드렸다고 하여서 그게 세상에 다 없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혹시 여러분 헌금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뭐가 됐든 사람마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드렸기 때문에 그게 망한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가장 안전하고 부작용 없게 그 일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맡긴다고 하는 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우리 김 전사님이 한 번 더 해야지 뭐. 내가 자꾸 용기가 필요해. 하나님의 길을 가면 와이프도 살고 애들도 살아. 너무 오래 헤매지 말아요. 하나님 살려주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이 평신도의 삶도 제가 볼 때는 크게 어긋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보면 저는 깜짝깜짝 놀라요. 제가 이걸 앉아갖고 이렇게 도표를 그려봤는데 한번 줄여보세요. 저기 내 자켓에 주머니에 보면 좀 올려봐요. 안 올라가? 안 올라가 이제? 이거 이렇게 안 올라가? 왜냐하면 제가 이거 못하는 사람이 이거 찾아내서 한 거 보면 박수 쳐줘야 돼. 나 이거 잘 못해. 근데 이거 했잖아요. 그죠? 이거 막 치는데 없어지고요. 그래도 이거 했어. 근데 이거보다 작게 만들려고 했어요. 처음에. 근데 이게 커진 거는 용서해 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못해도 설교하는 자꾸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표현은 그거예요. 그동안에 제 표현은 그거예요. 우리가 다 여기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냥 만났냐? 따라와라. 그 따라왔으면 훌륭하다고 한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은 게 따르며 동역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여기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대부분이.
근데 문제는 죽음과 부활인데 여기에서 죽음의 순간에 도망가고요. 부활의 순간에 이제 증인 나오는데 이게 이때도 여전히 but 뭔가 퀘션이 있는 상태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에 일어날 때 이때 사명 감당의 파워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도 설교 여기에 더 머물러 있어요. 우리 전도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교회 생활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언젠가는 이게 하나 나와야 돼요. 믿음의 도약. 이 믿음의 도약이 뭐와 걸리냐면 부활과 걸려요. 아, 저게 부딪히는 거구나.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여러분 가운데 부활을 믿는 사람 3명이 부활을 믿지 않는 3만 명보다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활의 역사를 목격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증인이다. 그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성령의 능력을 주신. 그래서 이게 영적 능력이 여기서 나옵니다. 영적인 능력.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설교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 다 들어야 되니까 여기서 다 안 도망갔다고 치고 듣는 거예요, 지금. 감사하죠? 네, 우리 다 안 도망간 거예요, 지금. 십자가 사건이 안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액츄얼리 역사적으로는 10분의 9가 도망갑니다. 많이 잡니다. 왜? 아니 우리가 뭐 교회 다니려면 복 받으러 다니지 뭐 십자가 지러 다니냐. 근데 또 하나 십자가 안 지는 분에게 무슨 능력이 나타나요? 다 말이지. 그렇잖아요. 결국은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의 목표가 제 목회의 목표나 여러 성도님들의 목표가 어디냐면 여기에서 평생 살다가 여기서 죽으면 기독교인인 맞아. 굉장히 유치하죠. 네. 그래서 버나드 쇼라는 분이 그 사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버나드 쇼가 남긴 그 많은 말들도 오늘날 회자되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있어요. 그분의 비석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자기 비석을 자기가 써놨어. 나 죽으면 요거 비석에 써줘라 하고 써놨다고. 그래서 그분 죽은 다음에 그 비석을 그분에게 써줬어요. 그분 비석에 뭐라고 써 있냐면 우물쭈물하다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써 있어요. 비석에 너 우물쭈물 그래. 이게 결국 뭐냐? 우물쭈물하다가 그따위로 죽을 줄 알았다. 이렇게 쓴 거야. 자기 비석에 자기가. 그러니까 미리 그걸 좌우명으로 쓰고 사는 사람도 예, 인간에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겨준 좋은 그런 회화적인 교훈이죠. 근데 저희가 믿음을 믿는다면 파워가 있다면 그리고 진정한 역사들이 일어난다면 여기까지 가야 돼. 그렇다면 저도 가끔 여기서 멈추는 설교를 너무 많이 했어요. 목회도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 믿고 따랐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다. 여기 다 인정한다는 거는 너무 도매금으로 은혜를 준 거예요. 여기 지나고 여기 지나고 여기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소수의 많지 않지만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 토론토에 300교회가 더 넘습니다. 여러분 사실입니다. 목사님들이 무임까지 해서 5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숫자는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믿고 결단하느냐에 따라서 역사는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그 차이입니다. 제가 지금 교회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기왕이면 우리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